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로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73절 말씀부터 80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지조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동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로의 신앙적 삶을 격려하며 나누며 사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은 조연함, 나그네 된 인생에 욕심을 내지 않은 자족함, 그리고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로움 등을 격려하며 나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경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편 기자에게도 믿음의 길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와 믿음의 삶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또한 믿음의 길동물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해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등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고 이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 기뻐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닌데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닌데 괜찮다고 격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의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계명들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장육부, 마음과 생각 등 모든 것을 만드셨고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2절로부터 4절을 읽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13절로부터 16절에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도리이자 삶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입니다. 75절로부터 7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의로우시고 성실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그 어떤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주님은 무자비하신가? 라는 등의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 생각일 뿐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런 부정적인 오해를 모두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상황과 맞바꾸지 않음입니다. 78절로부터 8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위기의 상황을 종종 만났습니다. 특히 거짓말로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그동안 쌓은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했을까요? 보복의 원리로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말입니다. 혹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았을까요? 강에는 약으로, 약에는 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 방식들은 상황적 대처 방식입니다. 원리적이 아닙니다. 즉 그때그때 대처하는 임기응변식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주요 가치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말씀은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만 상황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인간 편의적 태도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상황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보셨다시피 시편 기자에게 주님의 계명들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 주님의 말씀을 상황과 맞바꾸지 않음이라는 믿음의 지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의 믿음의 길동무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동무들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기뻐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 된 것, 취직한 것, 입학한 것, 일이 잘 풀린 것, 집 산 것, 물론 기뻐해주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축하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주는 것보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된 경우 축하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런 은총들을 만났다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해 보이지만 이것이 신앙적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억지 웃음과 진심 웃음을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주님의 계명들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 주님의 말씀을 상황과 맞바꾸지 않음이라는 믿음의 지조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애써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함께 사는 믿음의 길동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주님의 계명들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 주님의 말씀을 상황과 맞바꾸지 않음이라는 믿음의 지조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